반갑습니다. 인생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건,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이건 크리스천 아니건, 그냥 세상적 표현으로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불안함, 두려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속이 평안하기를, 오늘 제목 표현대로 하면 심간이 편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삽니다. 참고로 심간이 편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참고 일해 보시면 바른말 고운말 해가지고 그 코너를 찾아봤더니 심간이 편하다는 옳지 않은 말이고, 심장과 간장을 말하는, 속 전체를 말하는 심간이 편하다 이래야 맞다고 돼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이 걱정 염려 없는 삶,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그런 평안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등등은 쭉 겪어보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속을 상하게 합니다. 속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이런 것들은 병원 치료, 전문가의 심리적 치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하고 속이 편치 않다, 이런 내용하고 관계 지어서 그럼 그게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거룩해지자, 이런 말씀 있었죠. 하나님이 죄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는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 아니에요? 우리 신문상으로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거룩해져라 라는 말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 중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한테 은혜 갚는 삶이 아니겠냐, 보답하는 삶이 아니겠냐. 그래서 보은의 삶이 필요한데 제1 조건이 거룩해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은혜에 등지는, 배신 때리는 그런 배은의 삶은 버리자. 그 방법 중에 1호가 거룩해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해서 좋겠어요? 분명히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러니까 주신 거예요, 명령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어째라고? 거룩하라고 했는데 앞에 좀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 일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모든 행동에서 깨끗해져라 해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새김해보고 반성해보고 각오도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왜? 우리는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말씀에 심간이 편하려면 할 때 심간, 쉬운 말로 마음 또는 속,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걸 말한 영어가 하트죠. 별표의 하트.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하트가 안 편해, 속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뭐 그런 것은 뭔 음식물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몸 밖에 고장이 아니라 몸싸게 고장난 이유가 뭘 잘못 먹어서 막 소화불량 때문은 아니거든요.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내용물로 꽉 차 있어요. 원래 차 있는 그 내용물을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렇게 꽉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그 말씀에 걸맞는 행동이 나올 테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불편을 주는, 속상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물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늘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뭔가를 걱정하고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외래였으면 해피하지 못하게 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 불안, 공포 안고 살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째요? 주 하나님이 주신 평강, 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스,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근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 신뢰한다, 믿고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 믿고 맡기는 삶을 너희가 살지 못하니까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고 맡기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속에, 하트 안에 원래 있던 걸 다 몰아내세요.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에서 20절하고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말해요. 이는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언, 신성 모독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하트에서. 거기 마음에서 나온다 해도 좋고 한국말로 뭐?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트에서 나온다. 근데 20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니라. 원래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몸 밖에 있는 손발 움직이게 만들고 눈 움직이게 만들고 귀 움직이게 만드니까 이것들을 몰아내야겠죠. 하지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진정 더럽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더럽히는 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용물들. 근데 속에 담고 있는 내용물들이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악한 것들이에요. 나는 안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시잖아요. 거기 똑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랬어. 거기 사람들의 마음 할 때는 하트 그랬고 속 할 때는 내부란 단어 within 나왔죠. 속하고 마음하고 그냥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꼭 여기 있는 하트는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내부에서 곧 사람들의 속에서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악한 생각들, 간음들, 음행들, 살인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22절 그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뭣도? 도둑질들,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도 그러하느니라. 다 어디 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어쩐다? 더럽히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몸 밖에 있는 어떤 수적으로 행한 행동들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나온 것들이 밖으로 표현됐을 때 그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선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을 집어넣으라고요. 마음속에 내용물로. 하라 하지 마라 말씀 많잖아요. 그런 말씀 집어넣고 말씀대로 실행하면 되겠잖아요. 그 참고 2 좀 보실래요? 욥기 38절 36절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속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우리 대답은 명약관행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혜를 넣어주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지. 말씀이 곧 지혜니까. 혹은 누가 마음에 지각을 주었느냐? 우리가 뭘 보고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못한 거야, 이렇게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저거구나, 저 말이구나 이해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언더스탠딩이고 우리말로는 명철이고 지각이에요. 그런 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 성경을 통해서 준다고. 성경 멀리 하면 이런 지각력이 생기겠어요? 또 지혜가 생기겠냐고요. 바로 이런 말씀들에 입각해서 오늘은 속이란 게 무엇일까? 거기는 속이란 영어를 욥기 38점 36절은 뭐라 했나요? 인워드가 안쪽에 있는 그 말이고 그 파츠가 여러 부분이요. 안쪽에 있는 여러 부분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속이지. 마음이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에는 이 속이란 뜻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그런 표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해보자는 식이에요. 그 사무엘하 18장 14절 보실래요? 사무엘하 18장 14절. 거기 맨 끝에 가보면 하트가 나와요. 거기 하트는 한국말로 뭐라겠는가요? 우리 내장 기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속, 마음 이러면 좀 어감이 좀 그래. 말 그대로 간, 심장, 폐할 때 그런 심장, 하트. 그러죠? 자, 사무엘하 18장 14절 보면 그때 요압이 말했더라. 지금 요압은 누군가요? 다윗의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의 부하 장군들 중에 우두머리 장군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있죠. 그 압살롬이 지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 이건 완전 물구나무 서버린 거야. 그런 놈은 어찌하겠어? 바로 즉시 처형을 해야 돼. 즉결 심판해서. 그런데 이 반란군 압살롬을 진압하려고 지금 부하 장군들을 부대를 나눠서 보내거든. 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요압이 무찌르러 간대. 그 보낸 척후병 중에 한 명이 왔어. 와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말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막 오다가 뭔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가 봐. 그 나무 막 가지가 무쌍하니 오다가 그 나무에 몸이 걸려버린 거예요. 걸렸는데 노새는 지나가 버렸어. 몸은 걸려갖고 달롱달롱 하고 있고.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야 이 자식아 그럼 바로 죽였어야지 이런 식이야 지금. 응? 네가 와서 지금 보고할 시간 막 이런 식이야 지금. 요 내용이. 그래서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잽싸게 가서 죽인 거예요. 압살롬을.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요 진압을 하면서 보내면서 참 그 못된 부성애가 나와.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 만나거든. 비록 못된 짓거리 했지만 좀 너그럽게 대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로 죽여라 이래야지. 알겠어? 좀 너그럽게 해줘라. 살살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척후병은 왔다가 바로 죽이지 못하고 그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왕의 말이. 그러니까 혹시 자기한테 해가 될까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요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뭐 여러분 이런 구절 나오면 어찌하겠어? 사무엘하 18장을 읽어야지. 그랬어요? 자 봅니다. 그때 요압이 말했더라. 나는 이처럼 너와 함께 늑장 부릴 수 없노라.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말 주고받고 할 시간 없어 이놈아 이 말이야. 그랬어요? 부하가 와서 지금 보고 하니까 그리고서는 그는 손에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그가 여기 그는 압살롬입니다. 그가 아직 어디서 그 나무 한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걸려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때 그것들로 가지고 간 창들로 압살롬의 뭘 찔렀더라? 심장을 찔렀더라.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이해하겠어? 뭐 이런 경우에 하트는 뭐라 해야? 심장이라 해야 다 와닿잖아. 그런 하트를 좀 몇 개 살펴보고 오늘 주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호세아서 7장 11절 한번 봐볼래요?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 두 왕국으로 나눠졌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북쪽을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북왕국 이렇게도 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일종의 제휴법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 그래서 에브라임은 속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 참 속알머리 없는 새끼들이야 이 말이야 지금. 거기서 하트를 뭐라고 해도 돼. 심장 없는 비둘기 하면 나는 좀 어감이 이상해. 정말 어리석다 했으니까 뭐가 없다고? 속알머리가 없어. 속이. 속알머리 없는 속 없는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가 어째 그런 속성을 갖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요 그들이 이집트에게 소리치는도다. 그들이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무슨 말이겠어? 여러분들이 다급하니까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하나님은 이집트한테 손 벌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거든. 지금 아시리아가 자기들을 막 괴롭히고 침공을 하니까 누구 도움을? 이집트 도움 받아서 아시리아로 싸움하러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멍청한 새끼들이다 그 말이야 지금. 이해하겠어? 속 없는 자식들이다 이 소리야. 이런 경우 하트는 뭐라 해도 그냥 속이라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 가능하다. 출애굽기 15장 8절 한번 봐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8절.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셋째 줄에 하트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홍해가 둘로 쫙 나눴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물기둥처럼 서고 그 사이가 길이 난 거야. 바닥이 보인 거야. 근데 그 질퍽질퍽한 바닥을 엉기게 해줘야, 응고되게 해줘야 건널 수 있겠잖아.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물기둥 사이로 보이는 바닥은 그 바닥 길은 홍해에 해당돼. 그래서 홍해를 벗어나지 않아. 근데 이거 물이 덮여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걸 하트를 써서 말해. 그래서 그런 하트는 그냥 속이라고만 하면 돼. 막 심장부, 중심부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역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거기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콧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였나이다. 여기 당신은 주 하나님이에요.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섰나이다. 이렇게 탁 양쪽으로 쓴 거야, 물이. 그리고 가운데는 길이 난 거야. 그리고 바닷속에 깊은 곳들이 바닥이요. 그것들이 어쨌나이다. 엉겼나이다 그랬어.
깊은 곳, 바닥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홍해라는 바다에 있는 거요. 그 바다를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 뭘 썼다? 하트를 썼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와 똑같은 내용을 구문으로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2장 40절. 여러 번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 요나 표적 예수님이 들어주시면서 이는 요나가 새 낮과 새 밤 동안 고래의 배에 있었던 것 같이, 고래 배가 일종의 무덤이었어. 무덤. 새 낮과 새 밤을 고래 배에는 뭐가 있었어? 요나의 몸이. 혼은 이미 떠났고, 그 말은 그 안에서 살았다 죽었다, 죽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래 배는 무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또 지옥 뭐라 그러지 말고. 그랬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나도 새 낮과 새 밤 동안 어쩔 거라고. 땅 위에 있을 거야, 땅 아래에 있을 거야. 여러분, 온 우주를 3등분 하면 땅 위, 하늘을 말해. 땅 아래, 지옥이 있는 데를 말해. 그리고 우리가 있는 뭐요? 땅이. 이렇게 3등분 돼. 그럼 무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지 땅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땅 아래에 있는 건 헬, 지옥이고, 땅에 있는 건 그레이브, 무덤이고, 땅 위에 있는 건 낙원, 패러다이스고.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어렵지 않아, 이것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 나도 새 낮과 새 밤 동안 어디에 있을 거라고? 땅에. 근데 땅은 땅인데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무덤이잖아요. 안에다 내용물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라고? 땅 속에 있을 거라고. 거기 출애굽기 15장 8절이 그 하트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마태복음 12장 40절 셋째 줄 잘 보면 땅이란 영어가 earth 보여요? 뭐 earth 저 앞에 in 보여요? 하트 앞쪽에 in 땅 그러면 땅이란 말이에요. over 땅 그러면 땅 위란 말이고, under 땅 그러면 땅 아래란 말이고, 뭐 in 땅이니까 땅 위도 아니고 땅 아래도 아니단 말이에요. 땅이란 말인데 하트를 가운데 넣어놨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한다. 고로 확실하게 뭐다? 무덤이다. 만약에 그 요나 몸이 들어있던 고래 배 있잖아요. 그게 무덤에 해당되는 거네 이렇게 안다면, 혼은 떠났으니까 그게 무덤에 해당되는 거네 안다면, 너그 이런 거 알지? 이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이 소리거든 지금. 이해하겠어요? 이 고래 배를 무덤에 해당되는 걸로 본 사람은 여기 in the heart of the earth를 지옥으로 보면 논리가 안 맞잖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트를 제발 좀 뭐라 하지 말라고요. 심장부, 또 어떤 뭐 새로 낭문에 본 중심부 이러지 마라 소리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돌지 머리가. 자, 어찌됐건 여러 가지 하트를 공부 겸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간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지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한 사람한테는, 사악한 사람한테는 평안함이 없다게요. 여러분들 피스를 평안해도 좋고 평강해도 좋고 평화해도 좋고 화평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게 없대요. 악한 사람은 심간이 편치 못하대요. 속이 안 편하대요. 누가 건다고요? 악한 사람, 사악한 자가.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드세요? 기준이 뭘까? 얼마나 악해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일까? 얼마나 사악해야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일까? 그 기준을 찾아야겠잖아요. 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할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합니까? 우리가 봐도 나쁜 놈들 많잖아요. 악이 철철 넘쳐 흐른 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말씀 읽다가 사악한 자, 악한 자 나오면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잡고 말씀하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고라. 설교자에 따라 달라져 볼 수 있어. 거기 이사야서 48장 22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누구에게는?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평강해도 좋고 평화해도 좋습니다. 평안이 없다. 그 말은 그런 사람은 심간이 편치 않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1절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도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그럼 나는 해당될까 안 될까? 쭉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놈이에요. 어쨌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고? 피스가 없다고. 그런 사람은 심간이 편치 않게 돼 있다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trust예요.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이건 그냥 하나님 부담 드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처리해 볼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도 부분 신뢰니까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 시편 32편 10절 한번 봐볼래요? 사악한 자에게는 슬픔들이 많으리라 그랬어. 거기 슬픔이라고 번역된 sorrow는 슬픔 해도 좋고 근심, 걱정, 고통 해도 좋아. 아픔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이 많으리라고 말하는 심간이 편치 않으리라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한테는? 주를 신뢰하는 자는 그랬어. 여기 하지만 멋으로 나간 걸로 봐서 대조법이죠. 뭐 앞에 사악한 자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 주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사악한 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 내 자신이 여기서 말한 사악한 자에 들어가구나 안 들어가구나, 이 판단해봐. 들어간다면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라 그랬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 그게 넘쳐 흐르면 편치 않았던 심간이 사라져. 심간이 편해져. 저도 요즘에 이걸 많이 느껴. 그래서 그렇구나. 자, 거기 참고 3에 보시면 그 영어 하나 나오죠? The wicked라고. 이게 흔한 번역으로 뭐라고? 사악한 자예요. 이걸 사악한 자, 악한 자, 악인 다 좋아요. 이게 바르지 못한 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지옥 갈 사람으로 듣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함, 사악함을 가진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요.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뭐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 악인 나오면 잘 파악하라고. 거기 늘 봤던 구절에 시편 9편 17절. 거기 사악한 자들이, 여기서 말한 사악한 자는 이런 자야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거기 사악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밖에 있는 자여. 독해해보세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곧 다시 말해서 누구?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러하리라 그랬어. 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하나님 전하니까 나도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을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뭐 여기서 악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정 이렇게 문맥으로 이해를 못할 때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해 말으라고. 다른 가르침을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더 위키드가 나오면 얼마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까를 몇 구절 보면서 한번 봐봐.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서 재판관들이 자기들을 재판하도록 그들이, 그 논쟁의 당사자들이 재판을 위해서 오면, 재판관 앞에 오면 그 말이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다툼거리가 생겼어. 근데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판사가, 판관이 자기들을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어쩐다고. 그때 그들은 누구겠어? 재판관들은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뭘 갔어? 이거 여기서 옳은 놈 있고 옳지 못한 놈 있겠잖아요. 옳은 놈은 옳다 해주고 사악한 자는 어쩌라고요? 정죄할지라. 두 논쟁 당사자 간의 판단 결과 이건 옳은 사람, 이건 옳지 못한 사람. 거기서 옳지 못한 사람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 사악한 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행동상 오른쪽으로 판단된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의로운 자, 의인도 조심해야 돼. 어디 그냥 저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 철도에서 빠질 놈 다 구해낸 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도 구해낼 수 있어. 그것도 옳은 일 한 사람이요. 이해하겠어? 그것도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그것도 세상적 편으로 의인이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의인 이것도 조심해야겠어. 사악한 자 이거 조심해야겠고. 그 자칫 잘못하면 막 엉뚱한 쪽으로 덮어씌우게 되니까. 자, 시편 17편 8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7편 8에서 9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 여러분들 눈동자 할 때 재밌는 영어 나왔죠? 눈 아이가 나오는데 앞에 애플 보여요? 또 애플 나오니까 사과 걸지 말고 눈의 사과 이러면 안 되니? 눈동자를 애플 그래. 거기서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저를 당신 날개들의 그늘 아래 숨겨주소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들에 백척간도의 상황에 놓여 있어.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억압하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누구를 사악한 자라겠소? 호시탐탐 다윗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못살게 구는, 귀찮게 하는 그런 놈들, 이걸 뭐라겠어? 사악한 자라. 근데 더 위키드가 나오면 잘 보라고. 심지어 나중에 더 위키드는 저 사탄 마귀도 더 위키드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번역은 사악한 자, 악인 이러고 돼 있거든. 판단 잘 하시라고.
그런 자들로부터 저를 에워싸는 저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수들로부터 그리하소서 그랬어. 뭐 여기서 사악한 자들은 이 다윗을 허실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에워싸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적들이거든. 온수들이거든. 이해되세요? 앞으로 사악한 자가 나와도 조심해야겠구나. 시편 27편 2절 봐도 마찬가지요. 사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내 온수들이자 내 적들이 내 살을 먹어 치우기 위해. 그랬어. 바로 어쩌기 위해? 나를 죽이기 위해 그 말이요. 그러기 위해 내게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도움이 닥치거든. 그때 그들이 걸려서 넘어졌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내가 살았었도다 이 소리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놈들도 뭐라 한다? 사악한 자. 표현들 잘 하시라고.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자칫 잘라놓으면 엉뚱한 교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악한 자, 또 아까 말한 하트, 이런 표현들 잘 좀 파시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간을 편치 않게 만드는, 그 속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 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없이 되뇌기는 거. 어느 정도 자기 암시 효과, 최면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또 술 많이 마시다가 술 먹고 잊어본다 그러나? 의사 돈 받아서 막 신경안정제 요거 복용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치 않는 심간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여러분은 해결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피스를 줬다게. 여러분과 제 속에가 피스가 들어있어. 평안이 들어있어. 그놈이 이미 속에 있는 나쁜 놈들 몰아낼 큰 무기로 자리 잡고 있어.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활동 못하게 내가 억누르고 있어. 하나님 가만히 좀 계시시오. 내가 알아서 할라요. 전부 이 짓거리들. 그러니까 평안이 없지. 이사야서 26장 3, 4절 한번 보실래요? 당신, 주 하나님 말해요. 당신께서는 생각이 당신께 머물러 있는 자를, 온통 내 생각이 주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단 말을 여기는 딱 거기만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 안 한다 해서 거기에 고정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 나는 그냥 stay 나오니까 머물러 있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당신께 머물러 있는 자를 완전한 뭘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지키시리이다. 이는 그가 당신을 어쩌니까? 신뢰하니까. 여기도 한번 이유 따져봐봐.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심간이 편치 안 해. 근데 내가 심간이 안 편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못 사용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면 돼. 그래서 4절처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어째라? 신뢰하라. 하나님 안에 영존하는 영원한 능력이 있거든. 충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면 평안해지거든. 여러분들 막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어느덧 평안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심간이 편해. 심간이 편안한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 보고 행복이라게, 속 편한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요? 행복은 금방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스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라니까? 심간이 편안한 상태.
그걸 누릴 수 있는데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돈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다고 해서 심간이 편안한 거 아니요. 심간이 편안한 거, 이 행복이란 건 주 하나님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진정한 행복은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행복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오니까? 아까 욥기에서 누가 지혜를 줬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그 말씀에 따라 다루는 자가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요. 그런 자가 뭐라고요? 행복을 얻게 된다고.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다고 말하면 주 하나님을 100% 어쩐다? 신뢰한다. 그런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쩐다고?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남긴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혼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평안함이란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라. 평강을 주노라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피스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바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남긴다 준단 말을 여러 번 하시잖아. 제발 좀 평안함을 가져라고. 너희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작동을 하면 근심거리는 사라지니까. 또한 그것을 너희의 마음을 두려워하게도 하지 말라. 내가 뭔가 걱정돼, 근심돼, 뭔가 무섭고 두려워. 이건 뭐가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는데도 저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평강 얻는 법, 행복해지는 법, 심간이 편해지는 법, 다른 말로 속이 편해지는 법. 이거 여러 구절 보면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시라고.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들이 약속한 평안은 일시적이거나 거짓일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직접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을 주신가 한번 봐보실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피스가 너희들 마음속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좀 해라. 이렇게 나와.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주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심간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뭐라고 하신가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들 속에서 어쩌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평강을 줬다니까. 평안함을.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것으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여러분과 제 속에 뭐가 있다고? 평안함이 있노라. 그걸로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살다 보면 문득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저도 그냥 한 몇 주간 지금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바로 또 회개해. 막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함을 줬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한테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신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환경과 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막 다투고 분열되고 이런 것들의 씨앗이 뿌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그것도 큰 평안, 확실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시편 119편 65절, 당신 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뭘 사랑하지 않구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구나 라고 바로 대입해 보면 됩니다.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한테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런 것들을 어쩌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만 죽어라고 읽어가지고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이럴 때는 더더욱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한테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러지 마시라고.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게 돼. 기뻐하게 돼. 즐거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괴로운 일 있으면 바로 알리라게. 우리의 사정, 일, 염려, 모든 것 하나님한테 맡기고 감사와 더불어 알리면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소리. 거기 빌립보서 4장 6,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careful 나오면 요즘 흔히 세상에서 많이 쓰는 건 주의 깊은 이 말인데, care는 근심 걱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걸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면 된 거지. 걱정으로 가득 찬 이상 뭐 이러지 말고 제발. 풀 나왔다고. 오직 각각의 모든 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내가 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한테 의논할 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각각의 뭐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너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켜주시리라. 어쩔 때 지켜준다고? 알릴 때.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알릴 때. 내가 안 알려도 하나님은 알아, 내 속을. 알지만 저 자식은 지가 해결하고 있다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어. 알리란 소리예요. 기도와 간구로 말은 간절하게 알리란 소리. 그래서 이게 편치 않은 내 속, 악한 생각, 악한 상상이 가득 찬 내 마음을 주 하나님의 평강이 발동해서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편치 않은 내 속은 정화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정화될 테니까. 그러니까 부디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전쟁터요, 내 속이 안 편하요, 내 속에 평안함이 없어, 이런 말 나올 순간 되면 어쩌라고. 결국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라고. 그런 평안도 못 누린 사람이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들하고 평안, 화평은 꿈도 꾸지 못할 거예요. 자기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와 같은 소속의 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화평은커녕 다툼, 시기, 반목, 파당, 분쟁, 일삼게. 그러지 말란 소리겠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고 말은 내 속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61편 8절 한두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어째라? 신뢰하라. 의지하고 따르란 소리예요.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어째라? 쏟아 놓으라. 왜?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쏟아 아뢰라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그러면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심간이 편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 그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모두에게 뭐이시도다? 방패이시도다. 우리의 방패이신 분이 하나님이시. 누구한테 방패가 된다고? 신뢰하는 자들. 신뢰 못하는 놈은 악한 놈이라고 규정했으니까.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을 때 매우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 드렸는데도 그때는 더 반성해야 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진짜 신뢰하게 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했도다. 다윗 자신은 주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단 말 아니요. 신뢰했도다. trusted 과거 시제니까. 항상 주 하나님을 힘으로 방패로 삼고 신뢰하는 생활을 해왔도다. 그래서 내가 어째요?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째요? 크게 기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어쩌겠노라? 찬양하겠노라. 높이겠노라. 마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심간이 편해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